자, 오늘은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초기 기독교 교회가 지금과 같은 권위 구조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 질문을 바로 던져보죠. 순수한 이상을 바탕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실패라는 현실과 딱 마주쳤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맨 처음 가장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였어요. 아주 역동적이었죠. 어떤 정해진 틀보다는 성령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신자들에게 직접 능력을 주고 또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말 그대로 신의 힘이 막 느껴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초기 교회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 신자가 그 이후에 다시 끔찍한 죄를 저지른다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하죠? 공동체는 점점 커지고 상황은 복잡해지고 교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교회 리더십이 변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던 유동적인 모델에서 보다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말이죠. 이 흐름을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보이죠. 처음 1세기에는 사도나 선지자처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여기저기 자유롭게 움직이는 리더들이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가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점차 각 지역 교회에 뿌리 내린 감독 중심의 조직적인 구조로 바뀌어간 겁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그냥 저절로 평화롭게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여러 도전들이 밀려왔고요. 이런 위기들이 오히려 젊은 교회가 자신의 신념과 권위를 더 명확하게 만들도록 등을 떠민 셈이죠. 이 시기에 교회를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은 진짜 기독교는 따로 있다. 우리만 아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진짜다. 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갈등의 핵심이 딱 보이죠. 영지주의가 비밀 지식을 내세우니까 교회는 정반대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사도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의 계보. 이걸 우리가 사도 계승이라고 부릅니다. 감독의 권위는 바로 이 공개성과 연속성에서 나온다고 선언한 거죠. 이제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인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잔혹한 박해는 교회에 정말 전례 없는 신앙의 위기를 가져왔어요. 바로 서기 250년, 데키우스 황제가 박해를 시작한 해입니다. 이건 교회 전체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전환점이었어요. 제국의 모든 시민은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증명서를 받아야 했고 이걸 거부하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끔찍한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순교자입니다. 그리스어로 증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분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으로 신앙을 증언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백자입니다. 순교하진 않았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끔찍한 고문을 견디고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뭐랄까 살아있는 영웅, 거의 살아있는 순교자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논쟁이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바로 배교자들입니다. 이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기 위해 신앙을 저버렸고 박해가 끝난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 배교자들을 다시 받아줘야 할까요? 이 질문 하나가 교회를 거의 두 동강 날 뻔한 위기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만 했죠.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로마 교회의 운명을 건 두 개의 비전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한쪽은 신학자 노바티아누스. 그는 교회가 순결한 성인들의 공동체여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배교 같은 큰 죄는 교회가 용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죠. 반면에 코르넬리우스는 이렇게 맞섰습니다.
아니다. 교회는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죄인들을 위한 학교다. 그러므로 감독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코르넬리우스의 승리였습니다. 죄인을 위한 학교라는 그의 비전이 다수의 지지를 얻었죠. 이로써 감독이 배교와 같은 중대한 죄까지도 사해줄 수 있는 권위가 공식적으로 딱 확립되었습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꾼 정말 엄청난 결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3세기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고대의 결정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요. 첫 번째, 복원주의 관점. 이분들은 교회가 타락했다, 초심으로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현대주의 관점인데요. 이들은 교회를 시대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고 진화해야 하는 인간 조직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카톨릭 관점. 이 모든 발전 과정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따라서 여기에서 확립된 권위는 영구적이라고 믿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란 과연 성인들을 위한 박물관일까요? 아니면 죄인들을 위한 병원일까요? 이건 3세기 교회가 피 터지게 씨름했던 고민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